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뒤에 산이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그 뒤에 산에 가서 주워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토리를 주워와요. 도토리 주워오면 그거 말려서 껍질 까가지고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에서 묵을 종종 써 먹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묵을 쓰시는데, 쓰다가 이제 묵을 쓰면 연탄불 위에 솥을 솥단지 올려놓고 녹말가루에서 묵을 쓰잖아요. 묵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게 묵을 쓰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젓는 거예요, 젓는 건데, 어머니가 잠깐 밭에 가신다고 저더러 나와서 묵을 좀 저으라고. 그래서 어머니 밭에 나가지고, 그때가 마침 곧 제 시험 기간이었는데, 못마땅하지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시험 때니까 그래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체면이 있지, 학생인데.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야, 나와서 이거 묵 좀 저으라고, 어머니 밭에 가신다고. 이제 그래놓고 어머니 밭에 가시고, 저는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연탄불 위에 솥단지에 묵을 놓고 나무 주걱을 가지고 이제 젓는 겁니다. 한 손에 책을 들고, 한 손에 묵을 젓는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책을 공부한다고 책을 보다가 이걸 덜 한 거예요. 나중에 좀 한 20분쯤 지나서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야, 이게 무슨 냄새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피키라고 제 등짝을 탁 치면서 피키라고, 왜 저라? 그러는데 안 젓고 딴짓하고 있느냐고. 나 줬는데. 근데 이게 쉴 새 없이 바닥부터 긁어서 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제가 압니까? 그냥 저으라니까. 그냥 졌지요. 졌는데 그것도 그냥 책 보면서 대충 저으니까 이게 밑에 눌어붙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무 주걱 가지고 바닥을 긁는데 이미 밑에 타버린 게 다들 이것 보라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그거 왜 나더러 그걸 저으라고 그랬냐고. 저도 그리고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묵 젓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묵을, 어머니 말로 너 때문에 묵 쓰는 거 망쳤다 그리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묵 젓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했다고 묵 쓰는 게 그만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묵 좀 써가지고 좀 먹으려고 하는데, 이 농촌이니까, 가난하니까 다른 반찬, 다른 음식이 없잖아요. 그것만이 주워다가 좀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못한다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드류 신학교의 석좌 교수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분석한 교회의 4가지 유형이, 이분이 우리 한국에 몇 번 왔다 가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이 남은 것이 있는데, 그 기록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 분이니까 M자로 이걸 구분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미션처치입니다. 미션처치, 선교적인 교회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이게 미션처치입니다. 미션처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 이게 바로 미션처치 그랬어요. 그런데 미션처치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미니스터리 처치가 된다는 거예요. 미니스터리 처치는 목회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좀 약해지면서 돌봄을 강조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교인을 관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교회가 되냐 하면 몬스라고 그래가지고 현상 유지적인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생존을 위한 교회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건데요, 이런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나 성장에 대한 꿈을 갖지 않고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교회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모이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교회로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 모습이 뮤지엄 처치라고 했어요. 박물관 교회라고 했어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교회 역할을, 교회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죠.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찾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 수백 년 걸쳐서 만들어진 성당들. 근데 거기서 미사는,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그냥 관광객들만 방문하는 그런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네 가지 유형의 교회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수익 교수가 나중에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30년이 지나면 이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처음엔 미션을, 사명을 가지고 교회 본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였다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좀 더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에 몰두하는 교회가 되고 돌봄이 중요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나가는 교회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지나면 박물관 교회,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교회만의 모습일까?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 주님께 붙잡힌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뛰어다니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막 그리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내가 예배 찬양대 하는데, 내가 교회 학교 하는데, 그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역하는데 바빠져 버리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이요. 옛날엔 내가 기도원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옛날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옛날엔 내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 생각하고 옛날 얘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션 처치에서 목회적인 교회로, 현상 유지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그냥 박물관 교회로. 이 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삶의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익 교수의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90년 10월 30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금촌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뜨거움이 지금 내 안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때는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목숨 걸고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 연륜이 쌓이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게 그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나도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그 불길이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바람 잃어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이 수익 교수의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우리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길에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젊을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전에 내가 건강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나이 많으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의자에만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으면 다 되는 걸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비춰야 할 빛 다 꺼져버린 채로 그냥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그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걸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 그랬어요.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느 사이에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저 겉모습, 내가 그래도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 그죠? 겉모습만 가지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내가 집중하고 내가 보아야 할 것, 내가 잡고 살아야 할 것,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할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빠져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면서 겉모습만 가지고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그것만 겉모습만 자랑하며 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옳게 보고 인정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어야 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가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미쳤다, 온전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미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미쳤다,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내 안에 그것이 불타오르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미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처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그 마음, 생각보다는 말보다는 몸이 앞섰던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전엔 그랬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전에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건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주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쓰는 건 사도 바울이 팔팔하게 젊어서가 아닙니다. 노사도입니다. 이제 모든 것 더 이상 하기 참 힘들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향해서 미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사무쳐서 내가 미쳤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마음도 따라주지 않을까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뜨거운 열정도 사라져도 괜찮은 걸까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가 집중해야 할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여기 강권한다는 말이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보면 시네코라는 단어거든요. 시네코라는 말은 결합한다, 포위한다, 억압한다라는 말이에요. 표준 세명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휘어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힘들 땐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미쳤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붙잡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봤을 텐데요. 어느 군인이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계산 안 하려고 했더니 먼저 나간 분이 식사 대신 돈 냈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갔더니 그분이 있어. 아이고, 저희를 위해서 밥값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복무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가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기사를 종종 우리가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용산에서 한 군인이 그리고 나서 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값을 대신해 준 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이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밥값 대신해 줬다고. 그런 기사가 종종 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은 휴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오늘을 기억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밥값 대신해 준 사람이 감동돼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 하트 뿅뿅, 감동, 아직 우리는 살만한 세상이야. 그러면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밥값 대신 내준 것만도 감동적인데, 그죠? 밥값 대신 내줬다고, 열심히 군복무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써놓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과연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있을까? 그죠? 얼마나 감동할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라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너 이거 해라고 명령했을 때 종이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주인이요 다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검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검사하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흠이 없다. 가서 제사 드려라. 이러고 흠이 없다고 판정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는 예술가가 자기 한 가지 작품을 만들어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품을 다 완성해 놓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작품을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 어떤 게 있냐면 장사를 해요. 물건을 흥정합니다. 물건 흥정하면 이거 얼마에 팔래? 이거 얼마에 파는 건데요. 그래요. 좀 깎읍시다. 이제 흥정을 해가지고 얼마짜리로 매기고 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거 주시오라고 말하는 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다시 살 수 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진 고난 속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말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다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한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밥값 대신 내준 것도 감동인데 나를 대신해서 그분 죽으셨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동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동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신 메시지입니다. 예배석 교회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단과 싸웠습니다. 또 예배석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다시 찾아야 다시 주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채워질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 흘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묵상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고하고 완악함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랑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변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왜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니까 나만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자랑거리만 보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더해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박물관 교회, 옛날만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주님께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준비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새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일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다시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